기적과 신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또 우리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기적이다 또 혹은 신비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 풍성한 것도 역시 성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중에 특별히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연합,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도 당연히 하나 되는 것들은 신비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할 것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초월적인 영역의 연합, 하나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비를 대할 때, 특별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비를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영역은요, 우리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이고, 이런 초월적인 것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영역이 그래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고 믿음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8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어요. 8절 이후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더 살펴볼 내용인데, 어찌되었든 2절 속에서 말씀했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3절부터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후에 쭉 전개되어지는 23절까지는 어찌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서 그것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적용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초월적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의 영역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일상으로 만들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세상에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음을 알고 뭔가 죽음을 경험하고 뭔가 말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사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추상만 할 뿐이지 제대로 알려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와도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때도요, 우리가 신비의 영역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밝혀나갈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요구되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 자신에게는 전혀 없는데,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점을 설명해 갑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중심으로 잡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비밀, 신비라고 아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상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부부 일심동체 맞아요? 전인정 원사님. 부부 일심동체지 아직까지는? 아니, 벌써 지나갔어요? 예. 이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아멘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벌써 저기도 조금 수상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체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이 될 때가 많죠. 아닌 경우를 우리가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연합교리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3절부터 나아갈 볼 건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연합교리라고 말했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합하여 말하는데 누구와 합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절과 8절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한 자 등의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두 몸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연합 교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을 읽어드리면 이 비밀이 크도다. 다시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작은 신비가 아니고 굉장히 크고 놀라운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한 이것에 대한 것을 큰 비밀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과 교회를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새벽 시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아셔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골로새서는 공부를 이미 하셨는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쌍둥이 서신. 에베소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처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똑같은 쌍둥이 서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속에 보면 똑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를 이룬 이 내용을 크고 놀라운 신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바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로 가서 더 밝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자주 듣지요? 다시 읽어드려야 되는가요? 저 좀 집중해봐요. 오늘 말씀이 잘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 다시 읽어드려볼 테니까 어디서 자주 듣는 건지 한번 들어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 어디서 듣는 말이에요? 네? 결혼식 주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혼식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말씀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말씀 이전에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을 가져다가 부부간의 일로만 자꾸 교회 예식 설교로만 했으니 제가 잘못했지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성경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이걸 가져다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던
지금 이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한 말씀을 예로 들어서 끌고 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랬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기적이거나 신비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둘을 만들어 주시고 만남을 이루게 해주셔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둘이 짝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창세 때부터 왜 하나님은 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장차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연합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미 그 그림자와 예표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가져다가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하, 세상의 부부들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들은 어떤 그림자와 예표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실체로 나에게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부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체로, 그 그림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하면서 만난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부의 의식,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가정 공동체 부부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의 본론으로, 진리로 돌아와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아담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하와는 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여기서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고 해서 차별이 됩니까? 한 몸인데 어떻게 차별이 돼? 따로 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차별의 개념은 세상에다 두시고 성경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연합, 한 몸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정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남남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 불과하잖아요. 이 독특하고 특이한 바가 계시해 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늘 교회라는 말을 써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여놓고서 내가 구주요, 응? 내가 교주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해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라는가 몰라도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과 연합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남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권자로, 참으로 진리로 믿고 인정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제서야 나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합교리는 비밀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 가운데서도 큰 비밀에 속하는 최고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종종 성경에 어떤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대할 때에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 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만 자꾸 오해를 하냐면 종말의 때에 장차 내일의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전부 다 묵시문학 혹은 신비라고만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그것들을 신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데 큰 신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큰 비밀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에 대한 부분을 큰 비밀이다, 큰 신비라고 말하냐면 정작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교리, 연합에 관한 부분을 오히려 큰 신비다, 큰 비밀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큰 신비를 만나고 큰 신비를 믿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느냐, 우리 금복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냐,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느냐, 이 신비를 큰 신비로 알고 알아졌을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연합의 신비를 말할 때에 좀 더 깊은 수준의 차원, 정말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는 차원으로 인도를 해가는데, 저나 여러분들 사실 세상의 논리로 얘기를 하면 몇 년 전에나 태어난 겁니까? 여기 아마 장수를 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장수하셨어도 100년 이전에 있었던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시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창세 전부터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비를 만나는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순서 시간부터가 아니고 어디 때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라고 말해. 그리고 안타깝게 창세 전부터 흘러왔던 시간들을 어디까지 옛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아니면 최소한 성경의 시간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이전까지는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말해. 그런데 이 옛사람의 표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죽었던 존재, 죄 아래 놓였던 존재,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때까지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옛사람을 어디다 또 연합을 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이 큰 비밀은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하게 오늘 이 연합의 신비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그 순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 사도의 대답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만 더운 겁니까? 다른 분들도 덥습니까? 많이 덥죠. 뒤에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제가 매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더워요. 앞에 거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반대 걸 끄시고 그 뒤에 건 켜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신비의 영역, 큰 비밀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시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영역을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놓는 영역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연합교리의 큰 비밀, 이 큰 신비를 깨달은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따로 분리된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쳐다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성경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무엇도 함께 졌다고요? 십자가도 함께 지고 십자가에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도요, 어린아이가 보는 눈이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어린아이 때 보았던 거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받고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할까였는데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아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까지 깨닫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시게 하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깨달아질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성경이 이것을 가벼이 하지 않는 증거들이 곳곳에 묻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만도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연합의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해 가는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만 보아도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6절에 가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해. 8절 속에서는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해. 4절 속에서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 다시 8절로 돌아오시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계속 그와 함께라고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하였던 내용 가운데 두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대표자는 누구였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옛사람일 때 나는 누구와 하나 된 자, 누구와 연합하고 있었느냐? 이 첫사람 아담과 연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성령 안에서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나의 대표시고 나는 그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므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처리가 되었고 이제는 함께 무엇도 받느냐? 살리심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보면 또 한 번의 함께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 부분을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속에서는 요 부분에다가도 우리를 함께로 묶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한 함께라고 하는 연합교리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끌는 심정으로 이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신비와 은혜를 누리고 복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이 연합의 신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신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머리와 몸 떼어질 수도 없고 떼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머리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고,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 가는데 몸도 가는데 함께 가잖아요. 이것이 본질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논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 은혜와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되어진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스러운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내시고, 그리고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기를 원해.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부터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와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십자가는 뭐였죠? 사명이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좋은 것만 함께 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되느냐? 고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고난의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부터 같이 함께 했다고 말하느냐?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 속에서부터 함께 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이고, 이 사명 이후에 바울 사도가 나에게 이제 예비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듯이 우리의 영광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합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끝을 낼 텐데,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을 꼭 보셔야 합니다. 6절 속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어요. 그 목과 가시와 창은 예수님의 육체만 찔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김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5절 속에서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성도들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긴다라고 하는 거, 이 모양으로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잘 풀어서 좀 저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언뜻 저는 스포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때 우리가 아시안 게임 야구를 나간다든가 뭐 축구를 나갔을 때에 병역 문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병역 문제. 선수들 병역을 면제해주는, 뭐를 하고 오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오죠? 메달을 따면 우승을 하고 오면 면제해주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보 선수로 있었던 사람을
아니, 경기에 한번 출전도 안 했는데 그냥 벤치만 앉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선수 명단에만 포함됐는데 그 사람들도 병역을 면제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뜻은 어떤가? 이건 정답은 없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만 말하시는데 병역을 면제해줘야 된다. 한번 손들어. 아니, 출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어. 병역 면제해준다. 꽤 많으시네? 손들. 병역 면제해주면 안 됩니다. 한번 손들어봐. 몇 사람 없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의 의미가 면제거든, 면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경기에 나아가는 선수들이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는 9명만 뛰면 9명만 경기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혹시 부상자가 생기든지 뭔 문제가 생길까 봐 어떤 선수들을 뒤에 놓죠? 후보 선수들을 명단에 놔요. 그런데요, 올림픽 정신에 의하면, 스포츠 정신에 의하면 그들까지도 모두가 다 우승하고 나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뭘 걸어주죠? 메달을 다 걸어줘. 메달을 다 걸어줘. 메달을 다 걸어줘.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선수들도 경기에 참여해서 비록 몸으로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참여해서 우승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모양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메달을 걸어주는 거잖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논리를 잘 비유로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어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인지 몰라. 나는 한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